네, 오늘은 제가 발인 예배가 있어서 새벽 일찍 장례식장에 가야 돼서 또 이렇게 녹화로 진행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오늘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야곱이 죽고 난 후에 그 형제들 안에 일어났던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지 함께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로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베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야곱이 죽고 난 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아버지인 야곱이 죽자 형들이 불안에 떠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우리 15절부터 17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네, 요셉의 형들은 이제 자신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 노예로 팔았던 이 사건에 대해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마 요셉이 아버지를 봐서 참았지만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 우리에게 보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죠. 요셉은 사실 이미 용서했고 그것에 대해서 보복이나 복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는데 지금 그 형들끼리만 자기들끼리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 복수하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이제 나중에 확장돼서 이제 분명히 복수할 거야 라고 뭐 거의 단언했죠. 이미 이렇게 결론 내리고 요셉에게 지금 달려가서 살려달라고 빌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 오늘 읽은 이 15절, 17절은 요셉 앞에 직접 나타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 시켜서 지금 아버지가 이렇게 했어 라고 말을 전하고 또 자기의 아버지를 자기의 아버지라고 말도 못해요.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라고 말해요. 그리고 18절 이후에는 동생 요셉에게 바짝 엎드려 살려달라고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형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이죠. 요즘에는 이 상식과 속담이 좀 무색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때린 놈은 다리 못 뻗고 자도 맞은 놈은 다리 뻗고 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은 마음 편히 살 수 없다, 뭐 이런 말이죠. 잠언에도 이와 같은 이제 말씀들이 있는데요. 우리 잠언 말씀 두 군데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잠언 28장 말씀인데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이거 우리나라 속담하고도 비슷하죠. 그리고 잠언 5장 22절.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나니. 그러니까 악인은 누가 쫓아오거나 뭘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 줄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마음이 늘 불안하여 도망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 잠언에도 있는 말씀이죠. 결국 죄 앞에서 아무리 뻔뻔한 척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려고 길을 쓰고 발버둥 치지만 레위기 말씀처럼 떨어지는 나뭇잎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 도망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 죄에 대한 반응이고 죄에 대한 결과라는 거예요. 뻔뻔한 척 아무리 해봤자 이것이 죄에 대한 인간의 본질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불의와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여겨주시지만 그 죄는 하나님께는 깨끗이 여겨짐 당하더라도 우리 안에서는 그 죄악의 흔적들이 남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마치 뭐랄까요, 죄가 우리 앞에서 쓸려 나갈 때 마치 그 갈퀴 같은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쓸고 나가서 상처가 남는 것, 그래서 그것이 흔적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겨주시고 깨끗이 여겨주시나 그것이 우리 안에서 나갈 때 우리 안에서는 죄는 흔적을 남기게 되고 그 흔적들은 우리가 견뎌야 되고 감수해야 되는 책임이 바로 내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를 짓고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인데 뭐 어때? 하고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이 안 되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죄의 흔적에 관한 관점으로만 보아도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 죄의 흔적들이 우리 안에 남아서 상처가 된다고요. 그래서 그 죄가 우리 안에서 회개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깨끗이 씻음을 받았지만 그 죄의 상처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와 같은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또 죄를 짓고 회개합니까? 그것이 계속해서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그것을 무한 반복할 수 있겠어요? 반복할 때마다 피폐해지고 더 깊은 고통 가운데 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죄는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셔서 죄를 짓지 않는 측면도 물론이지만 그 죄를 자꾸 짓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비참하고 고통스러움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짓는다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마치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맞죠. 하나님이 그 죄를 너무 싫어하시고 죄를 짓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측면에서 죄를 짓지 않는 것도 당연한데요. 그런데 그것이 비단 하나님의 위해서뿐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고요. 왜요?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그 죄가 우리에게 저와 같은 흔적과 고통을 남기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함께 슬픔을 이기고 형제들끼리 똘똘 뭉쳐서 함께 위로하고 슬픔을 이기기는커녕 아버지가 돌아가신 슬픔을 온전히 애도하지도 못하고 나 죽을까봐 벌벌 떨고 있는 이 비참함이 바로 죄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고통과 비참함, 이것이 바로 죄의 흔적이기 때문에 이 죄에 이끌려 가게 되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멀어지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죄의 흔적이 죄의 무게로 고통스럽지 않도록 죄와 멀어지는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그래서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는 하나님은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고 깨끗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 죄의 흔적은 오롯이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그 죄의 흔적이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불안하게 두려움에 떨게 만든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그 죄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통을 남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로부터 멀어지고
죄부터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능히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이 죄로부터 멀어지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형들의 모습을 보고 이제 요셉의 첫 번째 반응이 나오는데요. 17절 방금 읽었지만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형들이 이제 사람을 시켜서 저런 말을 하자마자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얘기를 들으니까 요셉이 뭐라고 해요? 요셉이 그들이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요셉은 형들이 저러한 모습, 저 죄로 인해서 그들이 불안에 떨고 막 벌벌 떠는 모습을 보고 요셉의 첫 번째 반응은 운 거예요. 왜 울었어요? 형들이 용서해달라는 말에 감동받아서요? 아니죠. 지금 형제들의 슬픔과 불안을 보면서 그 형들의 불안과 고통이 안 되고 안쓰러워서, 즉 형들을 동정함으로 긍휼한 마음 때문에 운 거예요. 형들은 자신에게 죄를 짓고 악을 행하였지만 요셉은 오히려 형들이 불쌍해서 형들을 긍휼히 여기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셉의 이러한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돼요. 요셉이 저와 같은 마음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 보게 돼요. 이제 제가 사역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또 제 아내는 일을 하고 이제 제 아이를 이제 어머니께서 많이 봐주시는데요. 저는 제 아이에게 약속한 게 아니면 절대 안 사줘요. 예, 그래서 뭐 특별한 거 어떤 약속하고 이것 때문에 이거 사자 해서 사지 않으면 잘 안 사줘요. 그러니까 이제 제 아이가 할머니를 공략해요. 근데 일주일에도 몇 번씩 저희 어머니가 아이를 봐주니까 이제 할머니를 볼 때마다 차를 사달라고 쫄라요. 그래서 집에 와보면 새로운 차가 있고 또 새로운 차가 있고 매주 새로운 차가 있어요. 할머니는 또 이제 마음이 약하니까 또 안 사줄 수가 없고, 또 아마 아이가 저한테는 이제 안 돼 그러면 안 되는데 할머니한테는 끝까지 조르나 봐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아침에 이제 진지하게 앉아서 하진아, 할머니한테 차 사달라고 하면 정말 혼난다. 이제 정말 혼나. 할머니한테 차 사달라고 하지 마.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약속한 날 오후에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전화하자마자 이제 제 아이를 바꿔주는데, 제 아이가 한참 풀이 죽은 목소리로 아빠 저 뭐 사도 돼요? 이렇게 말하는데 뭘 사도 되는지 하도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해서 제가 안 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뭘 산다고? 이제 이랬더니 아빠 저 곤충 사도 돼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곤충은 제가 사도 된다고 아침에 약속했거든요. 근데 이제 차 안 된다고 얘기했더니 이제 뭐 사면 혼나는 줄 알고 이제 사도 되냐고 물어봤나 봐요. 근데 이제 계속 어머니한테 이랬대요. 아빠한테 곤충 사달라고 말하면 아빠가 좋아할까요? 제가 아빠한테 곤충 사면 아빠가 싫어할까요? 계속 이제 할머니한테 그렇게 물어봤대.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 아이의 목소리, 아빠 뭐 사도 돼요? 라고 그 한참 풀이 죽은 목소리가 하루 종일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 눈치 보고 풀 죽은 목소리가 너무나도 불쌍해서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뭐 이건 사실 공감이 잘 안 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자기가 잘못하고 그래서 눈치 보고 풀 죽은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네, 그것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잘못했어도 자기 잘못으로 지금 두려움에 떨고 불안해하고 있지만 그것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게 잘하지 마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 죄로 인하여 불안해하고 자기 죄로 인하여 고통에 떨고 있는 그 자신의 자녀들을 향해 불쌍하고 연약하게 불쌍하고 여기고 동정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자기에게 악을 행하였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에 떠는 형들을 향해 울어주었던 요셉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하여서 그래서 사실 두려워하고 그래서 불안해하고 있지만, 그렇게 죄 안 지었으면 됐잖아, 왜 죄 지었어? 혼내시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걸 보면서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 울어주시는 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래서 히브리서의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모든 마찬가지로 연약한 몸으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는 물론 죄는 없으시지만 시험을 받으셨다고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불안함과 두려움과 고통의 근원이 우리의 죄의 무게 때문이지만 그것마저 불쌍히 여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좋으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연약함, 죄로 인해서 두려움에 떤 그 연약함을 잘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죄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것, 죄로 인해서 불안에 떠는 것마저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 숨지 말고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는 우리를 두렵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결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하죠. 그러나 그 죄 때문에 또 불안한 떨고 두려워하는 우리를 바라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을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시며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18절에서 21절 한번 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요셉의 반응이죠. 이제 형들이 직접 앞에 나타나지 못했는데 이제 18절에 이제 요셉에게 직접 나타나요. 뭐 혹자는 요셉이 운 것을 보고 용기를 얻었다고도 말하는데요. 뭐 어쨌든 이제 직접 형들이 요셉 앞에 나타납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이다 하고 그들의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제 형들이 요셉 앞에 직접 와서 빌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은 하나님이 당신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으니 걱정하지 말라. 내가 당신들의 자녀까지 책임질 것이다 하고 오히려 간곡한 말로 형들을 위로합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에게 악을 어떻게 오히려 거꾸로 형제들을 위로하고 내가 당신들의 자식까지 책임질 거다. 저와 같은 선으로 갚을 수 있었을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어떠한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지 나오죠. 첫 번째 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형제들을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요셉이 한 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형들이 사람들을 시켜서 자신 앞에 나타나지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고 함께 울어주고 났더니 그 다음에 형들이 자신 앞에 나오자마자 첫 번째 말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었고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요셉의 관점이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형들을 심판하거나 죄를 묻는 권한 자체가 나에게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야고보서 말씀도 한번 살펴볼게요. 야고보서 4장 12절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를 구원하실 것도 멸하실 것도 하나님이신데 너는 누군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입법자도 재판관도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우리는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해요. 따라서 내 입장에서는 내가 선이고 나에게 그 뭔가 잘못한 것 같은 사람이 악,
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내 입장이고 그것은 절대로 객관적 사실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하나밖에 모르니까요. 따라서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으니까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입법관과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구원도 멸하시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권한이지 내 권한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거꾸로 말해서 내가 보복하고 내가 복수하고 내가 거꾸로 트리고 내가 누구를 판단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죄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복수한다는 것은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죄, 이러한 소극적 죄를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려 한다는 죄의 가장 본질에 가까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복수하고 보복하고 안갚음하고 이런 마음이 형제를 미워하는 죄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려는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는 이것을 자각하게 될 때 누군가를 미워하고 보복하고 싶은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분노를 달래는 데 있어서 자신이 하나님의 지배 밑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적절하고 훌륭한 방법은 없다. 다시 한번요. 분노를 달래는 데 있어서 자신이 하나님의 지배 밑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적절하고 훌륭한 방법은 없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미워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이러한 마음이 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감정과 나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권위 앞에 굴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인 거예요. 그 사람이 밉고 그 사람이 판단이 들고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불가능해요. 우리의 사랑으로 절대로 사랑 못하죠. 갑자기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합니까?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 사람이 잘못됐고 그 사람을 뭐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사람이 내게 악을 행했고 이것을 판단할 기준이 내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주님 나는 그 사람을 판단할 권리가 없기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복수심과 우리의 미움이 하나님의 지배 밑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달래지고 사라지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나중에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굴복을 넘어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 믿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꿈꿔야 되는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사실 얼마나 사실 뭐 부당하긴 하죠. 뭐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 사람에게 보복하고 이것이 뭐 여러 가지 관점으로 말도 안 되긴 하지만 특별히 오늘 요셉은 이렇게 말해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이잖아요.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노예에게 팔았고 그리고 자신들이 힘들자 이제 자기한테 와서 저렇게 엎드려 벌벌 떠는 형들, 게다가 아버지가 죽자마자 또 죽을까봐 저렇게 벌벌 떠는 형들을 향해 요셉은 한심하다고 여기지 않고 저들을 진짜 말대로 해줘 이런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은 철저하게 그것이 자기의 권한에 있지 않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입법과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그들을 죽이시고 살리시는 이의 권능도 오직 하나님의 판단에 있기에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라는 책망에서 그가 벗어나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나의 모든 감정과 생각들이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2절에서 2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사건이 있고 이제 요셉의 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이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제 요셉의 그 죽음, 그 마지막을 기록하는데요. 요셉의 마지막도 야곱의 마지막과 똑같이 나는 죽으나 너희를 돌보시고 우리를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곳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죽음 직전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고 영원한 소망을 품도록 가르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이며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되기를 우리는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그 장로님 한 분이 급작스럽게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사실 이 죽음에 대해서 여러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말씀을 주는 게 참 더 여러 가지로 묵상이 되어져. 여러분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했으면 좋을까요? 그저 한 개인의 인생이 나 혼자 잘 살다가 나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또 내 인생에 무엇을 남기면 좋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의 마지막의 인생은 저것 한 가지를 남기는 것 같아요. 나의 죽음을 통해서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영원한 소망을 품도록 가르치고 그것을 제시하는 삶, 이것이 우리 인생의 의미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이와 같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죽음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는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그러나 우리가 나아갈 길은 영원한 곳, 저 높은 곳,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이와 같은 메시지와 이정표가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의 죽음을 통해서도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삶, 그곳을 누군가에게 이정표가 되는, 그것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그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요셉의 맨 마지막 인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를 통해 많은 이들이 다시 본향을 꿈꾸는 삶이 되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와 같길 소망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함 같이 오늘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하나님의 권한 아래, 즉 하나님의 지배 밑에 들어가는 삶, 주님 이와 같은 삶을 살 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정표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삶이 이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